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로써 1월부터 시작되었던 사무엘 상하가 끝납니다. 중간에 잠깐 다른 본문을 묵상하기도 했지만 한 5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사무엘 상하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했고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있었고 의리와 배신, 죄에 대한 심판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전쟁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상하의 도처에는 전쟁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으로 자주 묘사되었습니다.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 또한 내전, 반란 등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는 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으로 나아가기까지 그 과정 중에 피를 많이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도 모르게 칼과 창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용감한 용사들을 수없이 거느리고 130만의 대군을 바라보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통하여 징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세 가지 징계는 이러했습니다. 1번 7년 기근, 2번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기, 3번 3일 동안 그 땅에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위의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고민하다가 결국 세 번째 징계, 그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전국에서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천사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는 것을 멈추십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것은 인간적인 후회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의 후회는 그럴 줄 몰랐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선택했던 건데 그걸 후회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후회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시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받은 이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진노 중에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포로 생활에 절망하고 낙심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비록 예루살렘은 황폐하여졌고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천사를 잠시 멈추시는 것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그곳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공동체가 징벌받는 모습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차라리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재앙을 내려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기의 모세를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든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을 다 진멸하고 내가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도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록 재앙을 당하게 된 경위는 서로 다르지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자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멈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즉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라우나가 모든 것을 왕에게 다 드리겠노라 대답합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에게서 타작마당과 재물을 그냥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일을 위해 그는 기꺼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온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에 그는 합당한 대가를 치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재앙을 다 끝내셨습니다. 사무엘하 마지막에서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사무엘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은 전쟁 이야기라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윗은 그 전쟁 이야기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용사들과 대군을 이끌면서 많은 피를 흘렸던 사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통일과 새 시대를 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용사로서의 다윗이 그의 궁극적인 부르심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용사로서 장군으로서의 다윗은 그 최종적인 부르심으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맨 마지막 장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온 나라와 공동체가 위에 중보하는 모습,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모습, 그 모습은 용사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다윗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다른 말로 하면 다리 놓는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사장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와 안녕을 심고 나누어지고 깨진 곳에 연합과 치유를 나타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런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군사 대국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은 약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그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에는 비록 전쟁 이야기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결국 다윗을 제사장적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르심은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제사장적 부르심을 묵상하실 때 저희를 향한 부르심도 묵상하시면서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갈등과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와 연합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을 이롭게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